사람마다 기뻐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기뻐하는 것이 다양해요. 어떤 아이는 장난감을 주면 되게 좋아하고요. 어떤 아이는 그 추팝주스 그 사탕 하나에도 굉장히 기뻐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좀 나이가 들면 이제 그거 갖고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딸들을 보면은 이제 간식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막내까지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옷이더라고요. 화장품. 네. 이랬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또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이 또 바뀝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하면 기뻐하고요. 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기뻐하고, 또 자신의 미래를 또 개척할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을 또 청년들이 기뻐합니다. 이런 청년도 나이가 들면 장년이 되지요.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직장에서 이제 성과를 이루고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장년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읽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또 이런 것 외에 또 어떤 이들은 물질의 풍요를 기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명예와 권력을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마다 추구하는 기쁨이 다 다른 거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처럼 돈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힘과 명예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서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시지요.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3절 가운데에 19절과 20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먼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좀 살펴볼게요. 19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 19절 이 부분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서술어가 여기 포함이 되는데,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기뻐하신다는 말이 20절 맨 뒤로 이게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어떻게 하더고요? 충만한 것을 기뻐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충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수가, 당신의 아들 예수가 누구다? 구원자다 하면 그 사실을 기뻐하신대요.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과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예수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화해하게 되는 것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첫째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임을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오직 구원의 길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지 만물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종합보면,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보면, 이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우주적인 구원과 회복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 우주적인 구원과 회복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이것이 19절과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해답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 전 우주적인 이 회복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란 이 이야기가 이제 21절로 넘어가면서 놀라운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에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우주적인 구원과 회복에 하나님의 기쁨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초점이 21절에서 22절에서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고 있어요? 너희에게 맞춰지고 있어요. 교회에 맞춰지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각자에게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런 거죠. 영화를 보면 그 카메라가 멀리서 그 먼 풍경을 영상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잡아요. 그런데 그 잡았다 카메라가 갑자기 확대하면서 저 풍경 그 가운데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그 나무 꽃에 그 카메라의 포커싱이 확 맞춰지는 거, 여러분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19절 20절이 바로 이러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초점이 전 우주를 향해서 맞춰주고 있다가 그 전 우주 가운데 있는 한 은하계, 그 은하계 가운데 있는 하나의 행성들, 그 행성들 가운데 있는 지구, 그 지구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경기도, 수원, 그리고 수원의 세류동,
세종에는 수원명성교회 그리고 쭉 들어와서 누구에게요? 바로 여러분에게 맞춰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20절부터 일어나고 있는 말씀의 말씀의 그 이야기예요. 느낌이 오세요? 제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걸 표현을 해야 되나? 제가 머리로는 제가 어떻게 알겠는데 이 말로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거예요. 마음에 와 닿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전 우주적인 초점에 맞춰 있었는데 그것이 확 들어와서 여기 계신 권사님 한 분 한 분에게 딱 맞춰지는 그것이 바로 2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21절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거죠. 19절과 20절에서 얘기했다는 그 기쁨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에? 나의 구원 때문에. 나의 구원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천지만물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이 그분의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이유인 거예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나의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성경에 또 있거든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저 말씀은 이스라엘이 죄와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관계로 불러들이시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 말씀 읽으시면서 혹시 눈치를 채셨을까 모르겠는데 저 말씀 가운데 지금 노래를 부르는 이가 있어요. 누가 부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가 노래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대부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지금 저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그 구원과 회복이 얼마나 기쁘시며 그것이 얼마나 기쁨의
정말 말 못할 정도로 그 기쁨이 얼마나 벅차시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에게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의 구원과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당신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시 앞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의 기쁨은 다시 우리 교회의 구원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과 등진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의 그 역사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교회로 모이시잖아요. 기쁨을 나누시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쁨을 나누시는 자리가 되시길 바라요. 예. 오늘 각자가 흩어져서 구역별로 또는 남전도회별로 흩어졌을 때에 그 기쁨을 어떻게 나눌까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기쁨, 구원자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모이게 하셨잖아요. 그 기쁨,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찬양을 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사실 이 찬양은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기 앞서 먼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 찬양은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찬양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에 대한 구원을 결코 작은 일로 하찮은 일로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내게 임한 이 구원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와 정말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굉장히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은혜예요. 그런 여러분이 저는 구원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어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의 구원, 그 구원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귀한 것을 여기는 성도의 삶에 대한 반응이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자기의 구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구원임을 자각하고 고백하고 그 구원을 결코 작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구원, 그 기쁨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기쁨이신 구원을 삶 가운데에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의 삶. 첫 번째, 믿음에 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에 거한다. 예, 믿음에 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한때의 감정이나 일시적인 열심으로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에 거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2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서 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연륜이 신앙의 연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공로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계십니까? 그렇게 세우면 사상 누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서 그 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거 쉽지는 않아요. 마음을 요동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신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당혹해 하거나 실망케 하거나 나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럴지라도 오늘 새벽 말씀에 새벽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나를 요동케 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임한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는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번영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자신에게 임한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복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장차 이 땅 가운데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자기의 임한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디고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는 어떤 삶의 반응을 보인다고요? 첫째, 믿음에 거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초점은 전 우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쁨의 초점은 단지 전 우주적인 것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은 바로 나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자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기뻐하신다. 나의 구원이 그분의 기쁨이다. 오늘 이 문장을 여러분 마음껏 새기시고 이 복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